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뭐긴 뭡니까? 기독교의 상징이죠. 라고 아마 답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어떤 교단에서는 강단에 이런 십자가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교단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처럼 십자가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중에 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비는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중세시대 때 십자군 운동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를 깃발에 새기고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우상이 된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는 부적도 아니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력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보여주는 말씀이죠.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함입니다. 힘 있는 약함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어리석음.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구원하시는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첫째로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했습니까? 약함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졌죠. 거리낌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깨림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 앞에서는 무조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강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 아니 심지어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서 이 십자가는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 앞에 서면 탁 걸려 넘어집니다. 십자가가 모든 종교인을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 십자가 앞에 딱 서면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넘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서면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결국은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가 반역자들에 대한 본보기로 십자가를 유대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끔찍한 것으로 생각하고 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더 문제는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무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정신나간 자들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섬기고 따를 수 있냐라고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꺼려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다 걸려 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행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반응했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기적을 더 많이 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수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물과 관련되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어떤 기적들이 있습니까? 물과 관련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바다 물결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독 이렇게 물이 사람에게 무서움을 주는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불도 다스리시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냈다는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지. 왜? 결국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달라는 것이니까요.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그런 기적,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도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던 유대인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지만 떡에 질린다, 고기 달라, 스태미나 떨어진다, 고기도 주고 양파도 주고 마늘도 먹어야 되겠고 우리가 힘이 딸린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껏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이 떡조가리 하나밖에 우리에게 안 주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냈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조차,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업조차, 그 기적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린이를 위한 질문 1번에 있는데요. 자, 십자가를 내세우면 기적적으로 승리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경험이 없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내세우고 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자, 십자가를 내세우면 기적적으로 승리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애매합니까?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십자가를 내세우면 무조건 승리하고 이긴다. 잘못된 것이죠. 그게 바로 미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능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시간도 투자했으니 주일에 예배도 했으니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에 취업도 하고 심지어는 세상 권력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소위 말하는 고지론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고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서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냐.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찌질이 못나게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권력을 얻어야 되고 제일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제일 좋은 일자리를 얻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를 마술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인권운동가로 생각합니다. 사회사업가로 생각합니다. 둘 다 잘못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실패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저주받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무력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로 능하신 무력함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에서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떡조가리 하나, 작은 잔 하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어리석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로운 어리석음입니다.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헬라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헬라 문명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아주 좁게 자기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었다 했지. 거리끼는 것이었다고 했지.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것이 되었다고 합니까? 어리석은 것이 되었다. 어리석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끼는 것과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차이가 있죠. 헬라인들은 왜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았습니까? 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죠. 무식한 것이죠. 혐오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주 격렬하고 조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사래를 치고 눈살을 찌푸리고 질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속적이어서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들도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추구했는데요. 그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행복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지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들이 추구한 행복한 삶을 지혜로운 말로, 지혜라는 말로 요약을 해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혜와는 전혀 관계없는 어리석음으로 보이니까 십자가를 무시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인들이 추구한 지혜, 즉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하는 삶입니다. 성경에도 자족하는 삶이 있죠.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잘 개발해서 자기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얻어서 생활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듣기 싫은 소리 듣지 않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자급자족의 삶이에요. 헬라인들이 추구한 지혜,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자족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이죠. 힘이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지혜롭지 않으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진 자원과 능력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었으니 십자가 자체가 자족하는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사람들,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보고자,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실패요, 불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도는 맞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말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버리셨으니 말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식 하나마저도 감싸줄 수 없는, 제대로 지켜줄 수 없는 아버지라면 그런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도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기독교인이라도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굳이 고생을 자처할까? 참 어리석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지 뭐한데 남의 일에 간섭하고 다니냐. 자기나 잘 살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기독교인조차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생이 아니라 죽음이죠.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세술이 아닙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2번 문장에 있는데요. 자, 십자가는 죽는 것처럼 행세하면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게 처세술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를 오해하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지금 바짝 엎드려서 죽은 것처럼 보여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 처세술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힘을 얻으면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짓밟죠.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나중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죽은 채 해보자. 억지로 이를 악물고 지금은 참아야 될 때다. 그건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의 처세술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는 실제로 죽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어버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 지혜로, 이 지혜로운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능력과 지혜를 추구합니다. 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을 믿으면 성공하는 능력을 주고 행복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4절을 잘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졌는데, 헬라인들도 걸려 넘어졌는데,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지혜를 찾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다 걸려 넘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아니라 무력하게 죽으신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절 2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장난을 하고 있죠. 언어 유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덜란드의 교회 사가인 프람스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사를 집필하면서 책 부제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달았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택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니까.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교회가 아니라 기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기업이 이 세상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누가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립니까? 기업이 먹여 살립니다. 교회가 먹여 살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기업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무능력한, 아무 짝에도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어 보이는 교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 하나님이 잘못 선택했다. 하나님이 착각했다. 교회가 뭐 대단한 일을 할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참 어리석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말, 교회의 역사라는 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금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내 살 길 찾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내 앞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처럼 오히려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죽으면서 사는 자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구약의 말씀을 한 군데 인용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를, 세상 명철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기 지혜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총명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 항복해라. 그런데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왜? 믿을 만한 데가 있다는 거죠. 자, 누구를 믿었겠습니까? 이들의 지혜, 이들의 명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애굽이 있다는 겁니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종살이 했던 애굽인데 지금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도울 세력이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사도가 인용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지혜와 명철을 폐하신다.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고 또한 무능하게 보이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내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력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교회는 능력이 없죠. 무엇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교회가 능력을 떨치려고 할 때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아니라 유력 정당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 정당을 통해서 한 나라도 운영을 해보고 세계를 운영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를 세우셔서 세계를 운영하고 우주를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이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능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마음을 모으면 정권도 탄생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능력은 사람을 살려주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인 능력에 굴복했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입니다. 대놓고 성공과 능력을 추구하는 신자,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내가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은 결국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대놓고 능력을 추구하는 것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력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기력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해도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병 하나 떨쳐버리지 못하고 고질병에 사로잡혀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평생 사로잡혀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병도 떠나죠. 우울증도 치료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약함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 무능력을, 그 무기력함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웃기지 말라. 솔직해지자 우리. 결국은 중요한 게 돈이지 않냐. 그렇습니다. 돈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성공하기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척척 도와주고 하면 그 사람들 괴로우지 않겠냐? 아닙니다. 교회는 더 가난해져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무능력과 가난이 세상의 능력과 풍요함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짠 하고 내밀면 마귀와 모든 불행이 물러나는 부적과 같은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램프 안에 진이입니까? 우리는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무력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신자는 바보 같고 어떻게 되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요?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친구들, 비천해지는 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낮아지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신자는 이 땅에서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까? 라는 말을 최소한 한 번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저렇게 낮은 자리에 서려고 할까? 라는 말을 최소한 한 번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들을 수는 없죠. 우리는 십자가를 이용하여 승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력해지는 것을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중세시대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9절 18절이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다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또 여러분 속에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크게 자리 잡죠. 능력을 가지려나 보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능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도 되겠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능력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라.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의 상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시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땅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힘과 자족함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어도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기를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 싫어합니다. 또한 지혜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약하심과 어리석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함과 어리석음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을 버리고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주장하고 잘 되는 나를 믿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살아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